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은 이제까지 성경을 어느 정도는 다 읽으셨을 겁니다. 혹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못 읽었다고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직접 찾아서 읽어본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분명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궁금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그 말씀은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나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직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다음 주에 나누든지 아니면 더 후에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후에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어렵다. 아마 그렇게 되실 거고요. 혹시 이 말씀은 이거 같은데 하는 게 이렇게 딱 그 영감이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너무나 어렵고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는 궁금증이 아직까지도 있는 말씀인데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성경에서 가장 궁금했던 그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정말 궁금한데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말씀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이제 바닥에 또 쓰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뉘우치고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는 혹시 이렇게 바닥에 쓰셨을 때 그게 우리 이렇게 팝업처럼 이렇게 쓰신 게 띵 올라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왜냐면 수십에서 수백 명이 있었을 테니까 바닥에 쓴 거는 주위에 두르고 있는 몇 명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닥에 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과연 뭐길래? 그래서 팝업처럼 딱 썼을 때 짠 올라와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돌아갔다. 이렇게도 우스개 좀 웃기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좀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게 꼭 글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닥에 뭐라고 쓰시긴 했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그게 글이라고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낙서처럼 막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몰라요, 뭔지를.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글인가, 그림인가, 아니면 그냥 막 그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창세 전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2절 3절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어쩌고저쩌고 되게 공허한, 그러한 되게 질서가 없는 그렇다라는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 3절 2절은 이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을 가지고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그래서 이때는 무질서한, 카오스 들어봤죠. 그리고 카이로스, 코스모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구도 없었겠죠?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와 뭐 여호와를 위하라 뭐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거의 뭐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지켰던 그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들 뭐 하는 거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돌아?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쟤네들 봐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17바퀴를 돌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도니까 뭐가 안 되나 보지? 그래서 더 많이 도네. 2바퀴, 3바퀴. 그렇게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다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들 그 여리고성을 그 도를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고 크고 견고하고 근데 그 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겠죠. 다 죽든지 아니면 다치든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그 여리고에 있는 뭐 병사들이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가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유추입니다. 사실은 바깥으로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안쪽으로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보다 더 쉽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확실하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죠. 그렇게 막 가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탄 그 병사들이 막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으라. 그때 밤새 동풍이 불면서 물이 마치 벽처럼 서고 그 땅이 말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키우는 화초가 있어요. 저 화초만 해도요. 하루도 아닌 몇 시간 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하면 8시간에서 길어야 10시간인 거예요. 좋아요. 그럼 많이 써서 12시간이라고 쳐봅시다. 12시간 동안 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저 흙이 젖어있는 흙이 마를까요? 12시간 만에?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그 홍해가 벽처럼 그 물이 바닷물이 벽처럼 서고 땅이 마치 마른 것 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거 말씀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또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아수르는. 그리고 그 수도가 니느웨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었어요. 아수르, 그 원수 아수르 거기에 니느웨에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갑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주고 요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가다 어떤 일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를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떻게 돼요? 요나가 뽑히게 돼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세요? 큰 물고기예요.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 이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하나는 당시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도대체 어디일까? 다시스라는 지명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어디쯤일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삼키고 3일 동안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바다를 얼마나 알아요? 우주를 아는 것만큼도 모른다고 해요. 바닷속을. 바닷속은 그만큼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8,000m, 10,000m까지 그 깊은 바닷속은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요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인지 그 큰 물고기는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는 요나밖에 몰라요. 왜? 요나가 경험했으니까. 바벨탑은 어때요?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이 교만한 인간들 안 되겠어 하고는 언어를 나눠서는 흩어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이에요? 아마도 제2 롯데월드일 거예요. 550m인가 뭐 그래요. 63 빌딩이 제일 높았었는데 이제 그 제2 롯데월드가 생기면서 아마 그게 제일 높아졌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 기술로는요 100m 높이를 쌓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그때 뭐 천재가 있어서 뭐 1000m 높이 이상을 뭐 지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바벨탑.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도 그렇지만 언어가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어때요?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른 나라 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생김새는 달라도 어때요? 말은 하나로 다 통하는 거죠. 인간들이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으면. 에덴 동산은 어때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발가벗었지만 그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아서 사자나 호랑이 이런 육식동물들, 지금의 육식동물들 다 뭐를 먹고 살았다고요? 풀. 우리 예본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쵸? 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장 30절인가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찾아서 못 믿겠는 분들은. 네, 모든 그 동물들의 먹거리는 풀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생선 먹었을까요? 혹은 더덕과 도라지 같은 뿌리 채소 같은 거 먹었을까요? 산삼, 인삼 그런 거? 혹은 수박, 참외, 바나나, 뭐 토마토, 상추, 깻잎 같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혹은 뭘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팠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알죠?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20세에서 보통 뭐 60세 이하 그 사이의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숫자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들 또 여자들 이러면 보통 거의 2만 명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가 먹었을 테니까 거의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먹고 남은 걸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넓은 장소, 거의 2만 명이거든요. 그런 장소가 과연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었을까? 난 그 당시로 좀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생각해봐요. 그러면 좋습니다. 5천 명이라고 칩시다. 2만 명까지 안 가도 좋아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만 보면. 자, 그러면 당시에 확성기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좋은 스피커 앰프 시설 없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듯이 5천 명이 있어요. 들렸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공기가 맑으면 이 소리가 멀리 넓게 퍼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기가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맑았을 거기 때문에 5천 명이 아니라 뭐 2만 명이 있었어도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이 소리가 다 전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근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공기가 얼마나 맑으면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했는데도 정말 궁금하네. 정말 신기하네. 이상하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다면 이제부터는 좀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일까? 가짜일까? 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다면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그 넓은 곳에서 그 큰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한번 그거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타락한 천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악도 따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악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따로 존재한다면서요. 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악마저도 창조하신 걸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마저도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면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저 누군가가 하는 말만 듣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된다면 말씀에 대해서 적지 않게 너무나 많이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알 때에 그것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벨은 그 양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의 제사이기에 받지 않으시고 동물의 제사이기에 받았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시거나 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니 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가인은 그 방식대로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상황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당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소산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나오지 첫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가인이 제사를 또 첫 소산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유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몹시 분해했다고. 그런 상황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가인은요, 첫 소산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태도나 마음이 아마도 전심을 다해서 드리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아니면 진짜로 가인이 아벨보다 더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첫 소산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안 받으시니까 서운하고 속상해서 분해했을 수도 있어요. 안색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그랬을 때에 혹여나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부족함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아예 하나님,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화낼 게 아니고요. 분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게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가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형식을 완전 다 갖추고 삐까뻔쩍하게 양을 아주 많이 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적지만 혹은 소박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일까요? 어느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당시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정말 우리로 치면 100원 많이 쳐줘야 500원에서 1000원, 500원짜리 2개 드렸다고 칩시다. 어느 과부예요. 나이 든 성인이 500원짜리 2개를 헌금을 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헌금이죠. 지금도 보면. 물론 금액을 따질 수 없어요. 그 헌금은. 그러나 솔직히는 1000원은 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많이 모이면 뭘 하겠지만, 어쨌든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헌금한 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큰 금액을 한 거라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부자는 굉장히 이 2렙돈 1000원이 아니라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지금으로 따지면 1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그냥 얼마를, 그 가진 중에 얼마를 그냥 한 거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 중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나 봐요. 돈이, 그 2렙돈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 여인은 그런데 그 2렙돈을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 부자는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그 과부가 정말 큰 헌금을 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한참 부족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볼 수가 있고요, 알려주시는 대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읽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보다 더 정확히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적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빌면,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신앙관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뭘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그 기복신앙적 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 잘 생각해봐도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신앙적 신앙관을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뭘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그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빌 거면 하나님께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처님, 뭐 천지 신명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빌 거면 하나님께 비세요. 어차피 하나님, 뭐 부처님 다 부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센 신한테 빌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만 빌어요. 이왕 빌 거면.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과연 어떻게 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씀 읽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